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기도할게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잠깐 하셨지만 우리 전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당장 우리 박일환 장로님 아드님 목회하는 청송 지역에 우리 그 마을에 한 120가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와 이게 다행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사택 앞에 있는 그 마을 회관 빼놓고는 전소해 됐답니다. 그 120여 가구가 뭐 이뿐이 아니죠. 본교단의 그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있는 경안노회라고 있는데요. 12개 교회가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거니까 지금 피해가 더 늘어났겠죠. 12개 교회가 완전히 사택, 교회, 뭐 건물들 전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전소됐으니까 그 마을 전체가 아마 다 전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아는 분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이 그냥 덩어리가 이렇게 막 달려든다고 막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루아침에 뭐 집 모든 것들 다 불에 태워버린 그 황당한 이 사건들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속히 어제도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 불면 불이 막 산을 타고 넘어간다 그러죠. 빨리 바람도 그치고 비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일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는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말씀 전하는 저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두 가지 놓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두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불타고 집이 불타고 온 산이 불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산불 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불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일이 할 수 없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진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아버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숱한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 아버지여 주님이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깨어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인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주님께서 기억해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또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의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의 또 모든 분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또 망연자실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또 다시 살아갈 희망을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 불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산불 빨리 진압되고 삶이 정상적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같이 또 모금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힘을 또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너무 많이 불타서요. 서울에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80%가 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꾸고 만드는 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파괴되는 거는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제가 산을 썩 좋아해서 이렇게 산을 즐겨 다니지는 않지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금수강산이 불탔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으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 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산이 있다면 금강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제약이 있어서 가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가지 못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산이 금강산이라고 해요. 이 금강산이 얼마나 좋은지 명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 태종 때는 명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 하도 금강산 타령해가지고 귀찮을 지경이었다. 금강산이 그렇게 1926년도에는요 스웨덴의 구스타프 6세 아돌프 황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마 금강산을 만드는데 하루를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바위마다 전부 또 글씨를 막 새겨놓고 해서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할지만은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금강산 하면 금강산 그 비경 가운데 하나가 만물상, 원래는 만불초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만불초라고 한다면 이제 조물주가 뭔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초라고 해요. 그래서 만물초라고 했는데 아마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고 만물상이라고 바꿔놨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만물초라고 해요. 이 수많은 1만 2천 개의 봉우리와 많은 바위들 이런 것들은 보는 데 따라서 막
다른 모양들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만물상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십자가다 그래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라원기 목사님의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으로 주일 오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라원기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했죠. 뭐 밑에서 보는 십자가 이거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웃고 했던 밑에서 보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위에서 보는 십자가 이건 아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양쪽에 강도들의 시각에서 본 십자가도 있고 또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 뭐 오늘 우리들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말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하나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더라.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죠. 십자가가 왜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까? 근데 십자가뿐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미련해 보여요. 노아 때에 대단히 악했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더라 이 말이에요. 11절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공동번역의 새 번역은 썩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다 썩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노아는 경고하는 방법으로 방주를 짓게 되죠.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예비하라.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맑은 날에 그래서 그때마다 뭐 비가 우리 장마 때처럼 좀 내리고 막 했더라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막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해가 쨍쨍하는데 비가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러면서 배를 짓고 있으니 저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 말이죠. 미련하게 보였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었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또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겠다. 유황과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소돔성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사위될 사람들을 같이 살아야지 그 말하고 사위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빨리 떠나자.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 보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실없는 소리를 라고 말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실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결국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주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 가는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빠른 길을 두고 빨리 가는 길을 두고 비돌아서 홍해길로 인도하니 마음이 상할 법하지요. 더군다나 광야길 그 뜨거운 사막 같은 그 지역을 그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요. 굽은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 제일 마지막 소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원망이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진노하셨고요.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구리뱀을 만들게 하시죠.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말씀합니다. 바라보라.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 신앙생활이 쉬우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가르치는 방법대로 처방을 잘하면 살 수 있다. 물린 자리 빨리 그 윗부분에 끈으로 묶고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응급처치처럼 피가 안 통하도록 꽉 묶고 뱀에게 물린 자리에 칼로 열십자로 긋고 그리고 피를 빨아내라. 입안에 상처 있는 사람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막에 있는 무슨 어떤 풀들, 그게 독에는 용이하니까 그 풀들을 삶아서 즙을 내서 먹어라. 이래 했다면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리뱀 매달아 놓고 저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우리 요즘 말하는 것처럼 저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다 죽어간다. 십자가만 미련하게 보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미련하게 보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차이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받아들이세요. 믿자고요. 이게 이해 안 된다고 내 생각에 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다가 안 믿고 죽는 것보다는 난 몰라서 무식해서 몰라 그런 거 그래도 믿고 나가면 그게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거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유는 거기에요. 유대인들. 로마의 압제 밑에 계속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딱 오셔서 이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온 그 사람이 십자가에 떡하니 매달려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됐더라도 한마디 어떻게 확 포효를 하면 십자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로마 채찍질하는 병정들이 뭐 뒤로 발라든 나자빠지고 말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매것이 십자가 달려가지고는 목마르다 그러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원했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뭐 짠 하고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탁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뭔가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그리스 사람, 그리스는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잖아요. 그들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형도구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얘기는 그만하고요. 답답하기만 하고 미련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겠고요. 좀 구원받은 얘기 하자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했으니까 한번 이 시간 짚고 넘어갈까요?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내 삶 속에 있지요? 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또 잘 뭐 안 하겠지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차에다가 가운데 이 룸밀러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럼 사고 안 나던가? 그게 만약에 능력이라면 그 대단한 능력이네. 혹시 그런 십자가 있으면 2개 사서 나도 하나 줘요. 이 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효험이 소문이 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조각 이거 있으면 우리 만사형통한다. 마치 우리 부적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짝퉁 십자가도 막 생겨난 거예요. 이제 오늘 말로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효험을 믿고 막 십자가 조각들을 사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뭐 라틴 하면은 터툴리안 루스 이렇게 말하죠.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뭐 대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어릴 때부터 헬레나 여사의 믿음이 좋았거든요. 80세가 돼서도 성지순례를 다닐 정도로. 지금의 그 터키,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왕국이 있었는데 로마가 아니죠. 이스라엘, 골고다까지도 성지순례를 그 80 나이에 옛날 지금은야 뭐 비행기 타고 뭐 평안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 그런데도 그 나이에도 가서 그 발굴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도 세워지고 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업적이 아주 많아요. 이제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전설이니까 뭐 설이니까 그래 가서 골고다로 사는 그 지역에서 십자가를 3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모르겠지. 3개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달렸을 테고 2개는 강도가 달렸겠는데 어느 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방법이 뭐냐면 당장 죽을 여인, 몸이 안 좋아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만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번째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요. 3번째 십자가를 딱 맞았을 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십자가만 맞으면 병이 싹싹 낫고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 혹시라도 한번 해보셔. 더 없을 때 몰래 와서 한번 좀 만져보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능력이 있다면 괜찮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 그것도 가능해요. 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십자가 만졌을 때 병도 나을 수도 있겠어요. 믿음이니까.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십자가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다른 건 뭘까요? 죄 사함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 죄 사함의 능력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구물질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2배에 가득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부 다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10분의 1을 제가 드릴게요. 라든지 뭐 사례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만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 해야 될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대부분 죄인들이 다 죄인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볼 때마다 그걸 가져야죠. 아, 저 십자가가 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우리의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우리의 죄 그러면 죄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생긴다니까요.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거부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뭐 가면은 죄인이래. 내가 죄인이면 감옥에 갔겠지, 뭐 어쩌고. 처음 생활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조금씩 이제 말씀들을 듣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그래, 내가 죄인인갑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치고, 아직 확실하게 인정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는 나보다 나쁜 놈들이 더 많아. 야, 나도 죄인,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나보다 나쁜 악한 놈들이 더 많은데? 에이,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잖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뭐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괜찮은 죄인을 말하지 않아요.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크던 작던 많던 그렇지 못하던 죄인이라.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모인 사람들이 막 뭉성뭉성 무슨 일이 났나 막 그 가운데 떡 세우고는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자,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걸려든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리고 법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걸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도 별 수 없지. 이 여인과 같이 도매금으로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에 돌을 들고 모세의 법을 따르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한마디에 딱 거꾸로 져버렸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죽여요. 자기 죄인임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놓고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안 깨닫고의 이 차이는요,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남을 죽여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 죄인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 여기 아멘 하시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나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끝.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요.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믿기를 원해요. 그렇게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 때 이 전도라는 단어가 오늘 신약이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캐리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여러 뜻이 있는데 뭐 설교, 선포, 전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 초기 교회의 제자들의 모든 전도는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의 핵심의 내용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들 이제 전도하는 분들 보면 그런 전도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것도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인자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캐리그마의 내용은 그거 아닙니다. 캐리그마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 이게 캐리그마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이게 듣기만 해도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워서 못하니까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전국 교회 10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전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도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게 3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왜 전도를 못하는가? 첫 번째, 용기가 없다. 이게 25%.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용기가. 누구한테 가서 그런 사람들 흔히 하는 자기 방어 수단 있죠? 나는 내성적이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 꺼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진 않겠죠. 두 번째, 신앙의 수준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내가 뭘 저 사람에게,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 우리 뭐 시골에 흔히 나타나죠. 뭐 대학원만 가도 플랜카드 걸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또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뭘 아나? 이거 못하겠다는 20%. 세 번째는 모범적인 삶의 부족함. 나도 못 살더라고요, 성경대로. 이 두꺼운 성경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하다못해 설교 들은 대로만 살아도 세상은 바뀌어질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그러게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용기가 없어서 신앙의 수준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어떤 분은 차에다가도
예수 천당 막 써놓고 다니더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이 과학적인 시대에 좀 과학적인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전도하기 힘든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거두절미하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21절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뭐 했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전도가 미련하다고 뭐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그거 생각하면 방법은 나와요. 우리 잘하는 말대로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공부 하나 할게요. 문법적인 공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할 때 멸망하는 자들 또 구원을 받는 우리 요 부분은 헬라어의 문법을 따지면 현재 분사라고 해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해요. 분사라는 문법은 뭘 말하냐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하는 자들은 지금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도 멸망의 길을 미련하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두고 봐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해요. 우리 한 주간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살아가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의 경험을 지금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